사무엘 하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의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지파들은 다윗의 황궁을 의논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황궁을 의논하는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의 황궁을 논의하는 자리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게 두 제사장을 보내 왜 다른 지파들은 왕의 황궁을 논의하고 다시 왕궁으로 다윗을 모셔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잠잠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내 형제요 내 고륙 이건을 거기에서 유다 지파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사는 이제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잖아요. 그 아마사에게도 똑같이 너도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다윗이 압살롬의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사에게 앞으로 나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또 그렇게 내가 너를 임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표면적인 이유를 좀 먼저 보고 그 뒤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볼 텐데요. 다윗이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압살롬의 군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자기의 황궁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리고 한때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었던 아마사에게 네가 앞으로 군대 지휘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반란의 주도 세력이 유다 지파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영역이잖아요.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그 말은 다윗의 반역을 제일 적극적으로 도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되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다윗을 반역한 무리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옹립하는 일에, 황궁하는 일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반란의 주도 세력이었던 유다 지파가 자기가 다시 황궁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다윗을 지지해주고 다윗을 다시 따르게 된다면 이후에 다윗이 다시 지도력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록 유다 지파가 자기를 배반하는 일에 선봉에 섰어도 그 유다 지파를 다시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표면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사를 요압이 군 지휘관으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마사는 사실 압살롬이 탁월해서 이 반란이 시작되었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서 여론이 압살롬에게 몰려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반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힘을 압살롬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마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어쨌든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압살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사실 아마사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사를 어쨌든 다윗으로서는 자기 편으로 자기 수하로 그렇게 두지 않으면 또 언제 다시 반란을 일어날지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계속 이 아마사가 다윗과 계속 대립하는 그런 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요압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요압은 그동안 나왔던 요압의 성향들을 볼 때 그 요압은 그 다윗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방금 그 앞에서도 요압이 다윗을 계속 꾸짖잖아요. 언제까지 압살롬 사랑하는 거 우리 알겠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통하고 있겠냐. 그럼 나머지 우리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우리 그 군인들은 뭐냐. 우리가 괜히 이겼다. 괜히 죽였다. 괜히 우리가 싸웠다. 이런 마음을 왜 주냐라고 다윗을 책망할 정도로 다윗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다윗에게 그 무례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전에도 이제 아브넬 죽이지 말라고 그랬. 아브넬도 자기가 죽여버리고 압살롬도 다윗이 좀 너그러이 봐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고 계속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 그런 요압인데 지금 이 전쟁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 요압이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요압과 그의 동생과 이때가 출전을 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건 요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압이 그 영향력이 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이스라엘 내에서의 지위와 힘이 더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니 얼마나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에게 휘실콜콜 사사건건 대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요압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압을 견제하려면 그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요압이 군대 지휘관이죠. 그의 동생이 또 군대 지휘관이죠. 근데 이때는 가드 사람이죠. 이방인이잖아요. 그의 휘하에 있는 군대는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다윗의 휘하에 요압을 견제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근데 요압을 견제할 만한 거의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아마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마사가 한때는 자기를 향해서 칼을 빼들었던 자이지만 전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아마사를 자기가 어쨌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요압을 견제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윗의 그 이후에 정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수를 계산해서 이제 아마사에게 군대 지휘관이 되어달라. 내가 너를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표면적인 성경의 좀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성경은 정치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니까 그것이 주요 메시지일 수는 없고 우리가 다윗이 이제 두 제사장을 보내서 유다 지파를 부르는 표현, 아마사를 부르는 표현 뭐라고 부르냐면 내 고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유다 지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3절에 아마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 아니라. 둘이 이제 사촌간이잖아요. 그래서 내 고륙이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륙이라는 게
골육이잖아요. 골육. 뼈와 살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양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한때 자기를 배반했던, 즉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고륙으로 내 뼈요 내 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자기의 신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신부가 아니야. 신랑이 마치 네가 내 신부가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시간을 되돌리면 신부가 신랑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신랑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신랑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신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행히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아나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다윗이 황궁을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만나지 않지만 유다 지파하고 아마사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잖아요. 편지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상대하는 사람이 자기를 한데 죽이려고 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 선봉했었던 아마사, 그리고 다윗을 이제 맞이하러 나오는 시므이, 시바,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시바, 이렇게 쭉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 제일 처음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요. 점점 이제 이게 강도가 줄어들고 나중엔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까지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유다 지파와 아마사만 좀 볼 텐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근데 그들이 신부였단 말이에요. 신부가,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하고 먼 사람이, 혹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게 이제 신부잖아요. 신랑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신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상관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우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신부가 신랑을 죽인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신랑을 죽이려고 했던 오늘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 주제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요단을 건너잖아요. 다윗이. 예, 강을 건너잖아요. 강을 건넜다가 다시 강을 건너 들어오거든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테마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그런 테마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그게 이제 잘 죽이려고 했던 자들,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 속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 많은 떡과 음식을 가지고 왔던 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 앞에 보이는 반응들을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였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였고, 그런데 우리는 원수로 행했지만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실은 신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랬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으니 우리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런 오늘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담겨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마음이 넓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 나를 해코지해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은요, 이게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사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없으니까 표면적으로 용서하고, 표면적으로 괜찮아, 내가 너그럽게 이해할게, 뭐 사람 다 그렇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일부러 그렇겠냐? 너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나 뭐 사연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 뭐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용서한다고 쳐요. 표면적으로.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그게 안 돼요. 네, 가장 친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도 당하는 배신감은요, 제가 볼 때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뭐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렇게 거짓으로 꾸밀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면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전혀 아마사를 자기 지휘관으로 세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니 언제 가장 측근에 두는 건, 자기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가장 자기 측근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사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말은 좀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고집도 세고, 때로는 무례하긴 하지만 요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진 않거든요. 차라리 여러분 뭐가 낫습니까?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실질적으로 칼을 빼들었던 아마사를 여러분 옆에 두고 싶으세요? 저는 두고 싶지 않아요. 언제 나를 다시 또, 한 번이 쉽지요. 두 번, 세 번은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한 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야마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은 누가 어떻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까? 저는 차라리 요압이 낫습니다. 적어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다윗이 이것을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품은 것이냐,
이제 다윗을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어쨌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그냥 꾸며서 그렇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 마음은 전혀 우리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전혀 우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시는 분은 아닐 거잖아요. 그분은 진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일하는 지휘관으로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고륙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륙이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고륙이었던 자가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하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다 지파가 아마사가 물론 결론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다윗이 실패한 전략이긴 합니다. 유다 지파를 주도세로 세우니까 다른 지파들과 이제 갈등이 야기가 되고 아마사 역시 결국 죽게 되죠. 다윗의 지휘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들려지는 메시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한 번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륙이었는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이고 그러나 그는 부활하셔서 나를 다시 찾아와 나를 다시 고륙으로 즉 신부로 나를 맞이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사랑이 또 이 진리가 우리의 진리,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지파와 아마사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 그들을 고륙이라고 부르는 그 다윗의 마음, 그러나 그들이 얼마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고륙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고륙이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시 고륙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다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잘 묵상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더 그리스도와 만나며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